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지금 생방송으로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인데 예수님의 마음하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목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목적은 환영받기 위해서, 박수받기 위해서, 어떻게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은 나는 죽는다, 고난받아서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상태는 여러분 기쁠 수가 없고 상당히 무거운 가슴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이었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귀도 내어주고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 운집해가지고 나귀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박수치면서 그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달랐을까요? 이들은 저 예수님의 저러한 능력이 있으면은 저 예수가 왕이 되어야 된다, 왕이 되어서 저런 능력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모든 걸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저분이 왕이다, 저분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다 자기들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박수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들어가는데 이 백성들은 지금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주셔서 로마의 압제부터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박수를 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건 하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날이 있어요. 죄를 용서해, 개인적인 죄는 번제를 드리던 소제를 드리던 화목제를 드리던 속건제를 드리던 이런 제사를 통하여서 자기들의 모든 죄가, 개인적인 죄가 용서함을 받지만은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가 용서받는 날이 하나가 있는데 그 날이 바로 7월 10일 날이에요. 이 7월 10일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대속죄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대속죄일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일 동안 다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 제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제사가 진행이 되냐면은 이때 대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냐면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는 지성소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운데 법궤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지성소의 회장문을 열 수가 없는데 이날만은 특권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여러분 두 마리 염소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마리 염소를 가장 깨끗하고 흠없는 두 마리 염소를 선택을 해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제비 뽑힌 염소는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 죽어서 피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여러분 염소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안수해서 다 전가시키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뽑힌 그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이날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법궤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법궤 좋은 사방에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전가시킨 양의 피를, 염소의 피를 다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속죄일 날이에요. 두 번째, 한 마리 염소가 있는데 이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 염소는 어떻게 하면 광야로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광야로 내보내기 전에 대제사장과 모든 세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거기다 다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안수해서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살에게 선택받은 이 염소는 광야로 내쫓음을 당해서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저 광야 절벽까지 끌고 가서 절벽에서 떨어져 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대속죄일 날입니다. 대속죄일 날은 여러분, 두 마리 염소지만은 두 마리 염소를 통하여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염소의 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가 모든 게 속죄받는 날이 피를 통하여 속죄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 마리 아사살 이 염소는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절벽에서 그 염소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다 부러지고 부서지고 피가 터지고, 그렇게 해서 그 염소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누구도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함을 받는 대속죄일 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음에 또 해야 돼요. 1년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편한 모든 제도를 없애주시고 단 한 번에 이루어지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염소처럼 피 흘려주시고, 아사살 염소처럼 여러 번 고난받고 찢기고 부러지고 부서지고 그러한 고통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아사살 염소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염소가 되어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만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역사. 1년 동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가는데 평생 동안, 영원 동안 구원받는 역사가 염소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한 길이 열렸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아사살 염소처럼, 하나님을 위한 염소처럼, 이 염소처럼 당해야 될 그러한 고통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마태복음 27장 말씀이에요. 물론 다른 복음서도 예수님의 고난에 다루고 있지만은 전 과정, 예수님이 어떻게 끌려오시고 어떻게 신문받고 어떻게 재판에 넘기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과정의 어떤 모든 전 과정을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하여 예수님이 잡혀오게 되지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넘겨주게?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죄를 찾아보아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빌라도는 예수에 대해서 죄를 찾아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빌라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빌라도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꿈자리가 뒤숭숭하니까 남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보, 저 사람에게 절대로 해를 끼치면 안 돼요. 내가 어젯밤 꿈소리가 사나워서 그러니까 절대로 당신은 저 사람의 일에 대해서 관여하면 안 돼요. 이런 소리를 아내를 통하여 듣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갈등을 하는 겁니다. 마침 유대인에게는요, 이 명절 때 아무리 큰 죄를 할지라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어요. 빌라도 마음속에는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했느냐? 백성들이 박수치면은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이 선택이 됩니다. 하나는 바라바라는 죄수와 예수님이 선택이 된 거예요. 빌라도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웠는데 이제 석방할 수 있는 기회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놓아줄까요?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무리들에게 권했다는 걸 뭐예요? 사람들의 속마음을 사고 사람들을 설득시켰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라바를 달게 하고 바라바를 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였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라바는 놓아주고 저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선동을 하니까 이쪽에서도 옳소 예수를 죽여야 돼요, 예수를 죽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민심이 그렇게 바꿔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빌라도가 그러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이 사람에 대해서 죄를 찾아보았으니까 죄를 나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당신들이 받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어떤 죄든지 우리가 다 받을 테니까 저 예수를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담당자인 총독에게 예수를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집행할 수 있는 담당 총독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제는 고난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화면에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총독에게 넘겨주면서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채찍질하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여러분의 영화를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잘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채찍이라는 것이 어떠한 가죽 채찍으로 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채찍 끝에는 여러분 쇳덩어리 납덩어리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삐쭉삐쭉한 거예요. 한 번 때릴 때마다 그것이 몸에 박혀가지고 살점을 도려내는 그러한 고통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놔둡니까?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다 벗겨버리고요, 거기다 뭐를 입혀버리느냐? 홍포를 입혀버리는 거예요. 홍포는 누구만 입는 겁니까? 왕들만 입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래 왕이 어떻게 죽나 한번 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포악했던지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유대인의 왕이 이렇게 죽는다, 유대인의 왕은 이렇게 참혹하게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홍포를 입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제는 가시면류관을 머리에다가 씌우는 거예요. 27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돌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매. 가시관을 씌우고, 여러분 또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나를 제가 발견합니다. 뭐라고 발견하나 보세요.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아진 게 있어요. 여기 어떤 말씀입니까?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뭐를 빼앗아? 갈대를 빼앗아 이미 29절 말씀에 가시면류관이 씌어져 있는 그 예수를 향하여 어디를 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머리를 치더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머리를 친 것이 아니에요. 가시관이 이미 씌어진 그 머리를 향하여 이 사람들이 갈대를 향하여 때려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 갈대를 향하여 계속 후려쳤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나갑니까? 그냥 씌어진 가시면류관 자체도 힘들고 어렵고 가시에 찔린 아픔이 있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휘초리를 때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시면류관이 어디에 박혔다는 겁니까? 머리에 박히고 찢어질 때까지 이들은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다고 말씀을 하는데, 지금까지 성경을 읽었어도 이 말씀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그런데 주님, 사순절이고 이제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조금
성도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이해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시면류관만 쓴 것만 생각했지, 가시면류관 쓰여진 그 머리를 향하여 회초리를 대고 갈대를 향하여 그 머리를 친 것은 제가 지금까지 느끼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느끼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고난을 당했을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가시면류관이 아니에요. 그 가시면류관을 쓴 상태에서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로 여러분 때렸다가 회초리로 때렸다가 하는 것은, 이것은요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경험했다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또 성경은 전개가 됩니다. 자, 31절 말씀해 보니까 회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이제는 왕으로 입혔던 그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아까 예수님의 도로 그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러니까 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이냐면요, 그래 네가 유대인의 왕이지, 유대인의 왕은 이렇게 쓰러진다, 유대인의 왕은 이렇게 참혹하다, 유대인의 왕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된다라는 것을 홍포를 씌워놓고서 그렇게 하고 홍포를 벗기고 다시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입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신문 받으셨어요. 채찍질 당하셨어요. 지칠 대로 다 지치셨어요. 무거운 십자가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쓰러질 때마다 무릎에서 피가 터지고 깨지고 발에 돌뿌리에 부딪혀서 넘어지면서 모든 것은 여러분 피로 예수님은 다 얼룩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은 자리는 이미 피멍이 들어서 부어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은 말 그대로 참혹하게 예수님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그러한 몸을 가지고서 올라가게 된 것이에요. 마태복음 27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를 뽑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여러분 이 악당들이, 노마 군병들이 다 옷을 벗기고서 이제는 뭐합니까? 그의 사지를 다 결박하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 대못을 장못을 갖다가 예수님 양손에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 두 다리를 합체해가지고 못을 박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인간으로 겪어야 될 최악의 고통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저 예수를 끌어올려라. 그랬을 때 누워있던, 십자가에 누워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는 다시 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예수님의 손목은 이미 힘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힘이 있어도 지탱이 될 것인데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온몸이 비틀어졌을 것입니다. 이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 손목이 막 돌아가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늘어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여러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는 뭐가 내려왔습니까? 검붉은 피들이 흘러 내려왔을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주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른편 강도에게 뭐라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가네 있으리라. 어머니를 향하여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엘리 나마 사박다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절규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면서 마지막에는 내가 목마르느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사건을 마태복음 27장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의 완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당시 가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글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여러분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아니면 그때 당시 목격자들에게 물어본다고 하면은요, 두 번 다시 사람이 행할 일은 아닙니다. 두 번 다시 저런 고통을 받아야 할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렵게, 너무너무 힘들게, 너무너무 귀하게 값진 십자가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십자가,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잘 기록되어진 이 십자가를 통하여 바실레이아는 뭐냐면 헬라어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주권과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7장 말씀은 우리들이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그 예수님이 그러한 고통과 십자가의 절규와 모든 걸 다 기록해 놓고, 누구든지 저걸 믿어야만이 어디 갈 수 있다?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들만이 어디를 가게 되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 하면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뭐를 갈 수가 있어? 뭐를 통하여서? 그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그 십자가를 믿느냐, 그 예수를 믿느냐.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실레이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이라는 말씀은 이제 후대에 기록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추정하기는 AD 70년부터 AD 90년, 100년 사이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언제 기록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 마태든 누가든 바울이든 누구든 이런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지는 이러한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이러한 것을 다 마음의 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마음의 글로 기록한 사람이 마태일 뿐이에요. 마가복음의 기자일 뿐이에요. 누가복음의 기자, 요한복음의 기자일 뿐이에요. 다 이때 당시 어떤 사도든지 다 뭐를 갖고 있었느냐? 마태복음 27장 정확하게 기록되어진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피를 누구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바실레이아, 이건 마태복음 27장의 예수를 통하여서, 고난받는 예수, 피의 예수, 십자가 예수를 통하여서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누가 이것을 믿었을까? 바울이 그것을 철두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 27장 말씀에 기록된 그런 모든 걸 바울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바울도 글로 쓸 수가 있어요. 마태가 썼을 뿐이지만은 바울도 그런 가슴에 예수님의 고난의 모든 현장을 들어서 다 외웠습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바울이 여러분 깨지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깨졌을까요?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나타난 그 예수에 대해서 깨진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 깨진 거예요. 피를 만난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깨진 거예요.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사상은 바로 뭐냐? 십자가 사상입니다. 바울의 사상은 그래서 고난의 사상입니다. 이걸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바울의 복음은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이게 바울의 복음 사상이에요. 이게 바울의 신학이에요. 바울의 외침이에요. 바울이 전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1장 7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시작.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실은 여러분, 저 말씀은 바울의 사상과 안 맞지요. 왜? 바울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그런데 9절 말씀과 여러분 8절 말씀과 9절 말씀에 보면 과격한 단어가예요. 저 9절 끝 말씀에 보면 뭐냐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도 저주받을지어다. 9절도 저주받을지어다. 바울이 여러분 뭐를 내고 있냐면 거룩한 분노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 어떤 거룩한 분노를 내고 있냐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와보니까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복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7장에 그 예수 다 믿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다 믿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를 딱 하나 플러스를 시키느냐, 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야.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이걸 믿어야만이 바실레야 천국 가는 거야. 그런데 진짜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들 뭐를 받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복음에다가 할례를 거기다가 플러스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 울분을 갖는 거예요. 저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받을지어다. 저런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은 저주받을지어다.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가는 바울의 신학 사상이 여기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 그 예수의 피, 예수의 고난, 이걸 통하여 구원받는 거지. 어디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된 할례가 거기 나옵니까? 어디 거기 할례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변질된 이 복음 앞에 바울이 울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잘못 전하는 복음주의자들은, 잘못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을지어다. 잘못 복음을 받은 사람도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바울이, 야, 내가 저것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례 하나만 전했으면 나는 이런 고통이 없는데 나는 할례 때문에 망한 사람이야. 나는 할례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이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을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 고난을 당한 것은 바로 뭐냐? 원복음만 나는 전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저기다가 할례, 복음을 여러분 구원을 받는데 할례도 행하여 구원받습니다.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여 구원받습니다. 이 소리 했다가 하면 나는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핍박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타협하지 않았어요. 자기 목숨이 두려워도, 고난이 찾아와도 거기다가 할례를 복음에다가 첨가시킬 수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이아몬드 하나하고 짜장면 한 그릇하고 바꿀 수가 없는 것이 바울의 신학입니다. 바울의 복음입니다. 바울의 사상입니다. 왜 그래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어떤 사도들과 똑같이 뭐를 알고 있으냐?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예수 외에는, 예수의 고난 외에는, 예수의 피 외에는 어떤 것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나도 고난 안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었지만 나는 할례 때문에 나는 이런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울분을 갖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와가지고 엉뚱한 복음 같은 진리 하나가, 할례가 거기에 첨가된 걸 보고 바울이 거기서 울분을 가지면서 저주받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통하여 고통이고 싫지만은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복음을 저버리고 변질된 복음, 천가된 복음에 목숨 내걸고 외쳤고 목숨 내걸고 쫓아왔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교회는 복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여러분 기복 심리, 교회와 복과 연결시키면서 이걸 외쳤고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찾아오게 되었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하여 변질된 복음을 찾아내고 바울처럼 가슴에 울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변질된 복음은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변질된 교회는 능력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개인적인 능력, 교회적인 능력, 기도원적인 능력 다 한국교회 여러분 80년대, 90년대 찾아가 보세요. 다 능력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역사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으로 오늘 말씀에 연결시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변질된 교회, 변질된 목사, 변질된 한국교회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빠져나간 것이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코로나19를 통하여 밤새 여러분 저녁마다 여기 나와서 기도하면서 울며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변질된 목사입니다. 썩은 목사입니다. 썩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나를 향하여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번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제는 여러분 고난주간,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나를 향하여 여러분 변질된 성도가 아닌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복음이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세요. 마태복음 27장에 예수가 있는가를 물어보세요. 마태복음 27장에 감성이 있나 물어보세요. 눈물이 있나 물어보세요. 나를 향하여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또 하나의 절기일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의 종려주일이 부활주일이 또 하나의 형식적인 절기일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여 울어보십시오. 나를 향하여 절규해 보십시오.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해 보십시오. 난 너를 위해 피 흘려 몸 버려 모든 걸 다 주었건만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여러분, 이제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제는 우리 고난주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든 고난주간인 줄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 못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고난주간에 마태복음 27장을 다시 한번 펴보면서 한 장 한 장 여러분 뒤새김해 보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있는가? 저 예수가 우리 가정 속에 있는가? 저 피가 내 가슴 속에 들어있는가? 저 고난이 내 가슴 속에 들어있는가? 여러분, 선한 양심을 차단하고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여러분 한 줄 한 줄 다 뒤새기면서 나를 여러분 찾아내셔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울분이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번 고난 이 주간에 여러분 각 가정에 월요일날 내일 새벽부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일날 저녁에 예배가 문자로 갈 겁니다. 가급적이면은 여러분 새벽 정해놓은 시간에 뭐 출근 전도 좋고 교회에서 새벽 5시에 했으니까 5시에도 좋고 6시에도 좋고 꼭 아침 전에 여러분들이 10분, 15분, 20분이라도 고난주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이 한 주간 그렇게 좀 보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9월 가족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바울처럼 복음에 가감되어 있는 것이 없는가를 나 자신을 향하여 울분을 갖는 한 주간이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